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저희 집에 그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저희 지난 주간에 평강이가 목이 아프다고 그러고 몸이 좀 아프다고 그러더니 자가검진을 이제 집에서 다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평강이를 딱 하고 기다렸더니 양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여리게 나와서 이거 양성 아닌 것 같은데, 음성인 것 같은데 제가 우겨봤지만 정확한 우리 집에 있는 식구들이 양성이다. 이렇게 해서 PCR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PCR 받기 전에 또 우리 가족들 또 나머지들도 다 해봤거든요. 평강이만 양성이 나오고 다 음성이 났어요. 근데 이제 양성이 났으니까 PCR 검사를 하러 이제 또 이제 간 거죠. PCR 검사를 했더니 이제 평강이가 양성이 났어요. 그때 또 뭐 온 가족이 또 구리로 출동해가지고 다 검사 받고 그리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평강이가 이제 안방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거기에 격리. 근데 이틀이 지났는데 보라가 또 이제 아빠 나 어실어실 몸이 아프고 목이 아프고 힘들어. 그러더니 보라가 또 검진을 했더니 보라는 지금 그 PCR 검사를 한 20번 이상 했거든요. 엄청 많이 했어요. 자가검진도 많이 하고. 그러더니 또 이제 양성이 난 거예요. 또 PCR 검사 갔더니 또 양성이 나고. 그래서 또 자기 방에 격리. 그리고 이제 4명에서 이제 2명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또 이틀 지나서 조은이가 아빠 나 목이 이상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약 먹어. 약 먹고 하면 괜찮을 거야. 그랬는데 이제 목이 이제 더 힘든 거야. 그래서 자가검진을 했더니 또 이게 양성이 난 거야. 그럼 PCR을 하자. PCR을 했더니 양성. 또 온 가족이 또 출동해가지고 또 PCR을 또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음성. 그래가지고 또 조은이도 방 하나에 격리. 그러니까 방 3개가 있는데 방 3개의 격리자가 다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마루에서 이제 집단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이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방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싶은 게 왜 이렇게 많죠? 이거 해달라, 저거 갖다 달라, 얼마나 요구가 많은지, 그거 한 사람 한 사람 다 섬기다 보니까 이제 선한이가 이제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한이가 어제 이제 PCR 검사를 하러 갔는데 아침에 보니까 음성이 떴더라고요. 저도 음성이 나오고. 근데 이제 몸살이 난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섬겨가지고. 신부는 갈 사람이 선한이밖에 없잖아요. 뭐 사와라, 저거 해라. 그러니까 선한이가 몸살 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들어 누웠어요. 집사람들 일주일 내내 아픈 거예요. 일주일 내내. 조금만 움직이면 몸살이 나고 아프고 막 힘들고. 제일 생생한 건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운영위원들 회의를 하는데 감사 제목으로 뭘 나누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감사를 주시더라고. 아니 밑에 4번, 3번, 2번이 아파서 다행이지 위에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위 사람들이 아팠으면 그걸 어떻게 섬기겠냐. 밑에서부터 아픈 것이 감사하더라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으니까 참 감사했습니다. 오미크론이 전파력이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마스크만 잘 써도 이 전파력을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스크라도 잘 쓰고 이렇게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전파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공기로 이제 다 전파되니까 어쩔 수 없는데 하여튼 약 잘 드시고 이렇게 한 주간만 지나가면 괜찮아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칼럼에도 올렸지만 이 코로나가 2년 이제 반 정도 된다 그러네요. 2년 전에 시작되면서 저게 우리 일상에 얼마나 피해를 줄까 싶었는데 코로나가 이제 400만 명이 넘어갔답니다. 확진자가 우리나라에. 근데 200만 명이 되는데 2년이 걸렸대. 2년. 200만 명이 넘는데 2년. 근데 200만에서 300만 원 넘어가는데 2개월 걸렸대. 2개월. 근데 300만에서 400만 원 넘어가는데 일주일 걸렸답니다.
일주일. 그러니까 전파력이 지금 얼마나 큰 겁니까? 이 오미크론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그냥 그렇게 전파되면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잘 쉬시고 잘 드시고 약 잘 먹으면 일주일이면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평강이는 격리 해제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마루에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마스크 안 쓴 사람들은 마스크 쓰라고! 자기 격리 해제됐다고. 얼마나 뻑이는지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이러스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섬기는 일들을 해가지 않으면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집에 식구들이 예민해지고 힘들어지니까 막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게 얼마까지 갈지 모르지만 서로 잘 섬기자. 불평불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어쨌든지 잘 섬겨서 이 시간이 하여튼 지나가는 거니까 잘 섬기자. 자, 그리고 지금은 서로 불평하지 않으려고 원망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이러스의 영향권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훈련들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누구를 섬길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섬겨야죠. 섬겨서 이기는 길밖에 없습니다. 부적의 은혜다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에게 부적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잘 섬겨서 서로를 세워가는 일들이 계속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이러스의 영향권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복음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 이후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지 우리는 고민하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하면 하늘의 복을 누릴지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바이러스의 영향권처럼 복음의 영향력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건 선택입니다. 믿음은 선택인 것처럼 내가 복음의 영향력 안에 살 건지 복음의 영향력 밖에 살 건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복음의 영향력 안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주제는 복음은 영향력이다. 복음은 영향력이다. 시작. 복음은 영향력이다. 복음은 영향력입니다. 복음은 영향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고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줍니다.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삶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그러나 복음의 영향력을 우리가 경험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을 날마다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복음의 영향력 밖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의 영향력 밖에 살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 두려움 그것에 짓눌려서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둠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고 해방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복음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향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쌍하게 여기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복음의 영향력 안에 있으면 소망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하고 원망하고 낙심하지만 복음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의 영향력 안에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성장합니다. 날마다 성장합니다. 내가 나를 봐도 기특할 정도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이 복음의 영향력 안에 있으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복음의 영향력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참 이것을 설교 본문으로 가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다 아멘 했잖아요. 근데 그 본문의 내용이 형이 동생을 쳐 죽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아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참 본문을 아멘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본문이 길어가지고 제가 한 절만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최초의 살인사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가슴 아픈 일,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엄마 아빠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 최초의 그 사람, 그 가정, 그 가운데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고 두 번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 살인사건이 난 겁니다. 여러분, 이 살인사건이 우리의 피부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형이 동생을 쳐 죽였지, 그거나 다 어릴 때부터 배운 거고 들은 거고 아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비참하고 처참하고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그 자녀들이 혹시 형제들이 싸워가지고 형이 동생을 쳐 죽였다? 이걸 여러분 알 때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듭니까? 우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혹시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이 싸우다가 위에 있는 아이가 밑에 있는 아이를 쳐 죽였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목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밝은 교회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사람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가정, 그 당시에는 하나님하고 직통으로 대화했다고요. 하나님이 항상 그들을 돌보시고 항상 지키셨는데 그 가정에 살인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심각한 일입니다. 이거는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여러분, 짐작이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서로 싸우다가 살인사건이 났다. 그때 여러분들이 가지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가지시는 안타까움은 더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창세기는 누구를 위한 기록이냐면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4장의 장면들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 4장의 내용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질문이 생겨야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오면서 하나님의 10가지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를 마른 땅으로 밟으면서 건넜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물이 부족하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고기를 먹고 싶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방향을 바꿔서 먹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족, 그들의 배고픔, 헐벗음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불순종과 죄악의 삶을 살아갑니다. 조금만 부족하면 내가 왜 이집트에서 나왔을까? 이집트에 있었으면 이런 거 저런 거 내가 누리고 살았을 텐데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나요? 모세에게 원망 불평을 쏟아넣습니다. 고기가 없으면 고기가 없다고,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계속해서 이 일들을 해갑니다. 모세가 창세기 4장을 기록하면서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원망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하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아담과 하와가 파괴하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3장에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을 기록한 것이 4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 고작 눈이 열려서 서로의 벗은 모습을 볼 뿐, 하나님에게 앞에서 숨는 것, 그거일 뿐만 아니라 그 죄가 얼마나 비참하고 그 죄가 얼마나 처참한가를 4장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죄가 사람에게 들어와서 일어났던 일이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죄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심각한 일입니다. 죄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 비참한 결과를 줍니다. 그것을 알라고 창세기 4장을 기록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합니다.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배반합니다. 그렇게 살면 너희들의 삶에 이렇게 비참한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창세기 4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타락, 이 세상의 모든 범죄가 무엇 때문에 벌어집니까? 사람 때문에 벌어집니다. 모든 것은 사람 때문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문제가 아니고 앞서서 그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봅니까? 이 모든 것들이 누구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가 왜 창궐했습니까? 사람 때문입니다. 무분별한 개발, 사람들의 욕심, 탐심, 이것 때문에 지금 모든 나라가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항상 타락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람이 없는 곳, 자연만 있는 곳은요,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그 자연스러운 그 평화로운 곳에 사람이 들어가면 그 자연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있는 곳은 타락이 있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4장에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영향력에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안에 있다가 복음의 영향력 안에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을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은 세상이 바뀝니다. 공동체가 바뀝니다. 가정이 바뀝니다. 내 개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향력은 변화입니다. 복음의 영향력은 능력입니다. 복음의 영향력은 우리의 삶을 더 값진 삶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복음의 영향력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의 영향력 안에서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두 가지가 분명히 되어야지만 복음의 영향력 안에서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시작.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밭을 갈 때에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인은 지금 어디를 가서 농사를 지어도 그 농사 짓는 것이 고통스럽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농사 짓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아니 TV에서 농사 짓는 농부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농사 짓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왜 농사가 힘들까요? 그것은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매년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매년 농약을 뿌리고 매년 비료를 주고 매년 거름을 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추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땅까지 저주하십니다. 가인이 타락했을 때 가인이 가는 곳마다 땀을 흘리지 않으면 노동을 하지 않으면 고통을 받지 않으면 먹을 것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저주하셨습니다. 이 일이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이라서 쉬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또 월요일이 되면 또 노동 현장으로 일터로 나가야 합니다. 기쁨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힘들고 괴로움 가운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타락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그 죄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날마다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길,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국으로 코로나 오미크론 이 변이가 전파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울진으로부터 시작된 산불, 강릉의 산불, 올해만 산불이 200회 났다고 합니다. 올해만. 이 산불이 나면요 엄청난 피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한 사람의 방화로 인해서 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하면 앞뒤 분별 없이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은 나를 무시해서 불을 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까지 죽이고. 사람은 타락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쳐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향권으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회개하면서 예수를 붙잡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붙잡는 일을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절대로 자신의 사역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우는 사자처럼 날마다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삽니다. 그러나 사탄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쫓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복음의 영향권 안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의 영향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날마다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멈춰야 될 때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될 때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외칩니다. 이 여인이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다. 율법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런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이게 맞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예수님한테 도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앉아서 어떤 글을 땅에다 쓰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그 군중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인을 돌로 쳐라.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 순대로 그 자리를 떠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돌을 던져놓고 다 버려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주변을 보라고 합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창세기 4장을 기록하면서 가졌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여러분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의 삶을, 불순종의 삶을 멈춰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의 영향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의 영향권 안에 있지 않다면 지금 멈춰야 됩니다. 내 뜻대로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들을 하고 있다면 멈춰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복음의 영향권을 날마다 경험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의 영향권에 있을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 훈련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 훈련합니다. 시작.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 훈련합니다. 말씀 창세기 4장 8절로 9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얼마나 뻔뻔합니까? 딱 잡아댑니다. 지금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여놓고도 그 죄악의 길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멈춰야 될 때 멈춰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심각한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모릅니다. 제가 어제 어느 목자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목자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자기 자녀한테 잘못했다고 과거의 어떤 일을 사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가 그 목자님한테 그랬다는 거야. 아빠 나한테 사과 제대로 한 거 아니야? 다시 사과해. 계속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서 너무 아빠로서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려놓으라 그러는가 보다, 나 자신을 그러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자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의 글을 다시 보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인 줄 알고 내가 순종했습니다. 그걸 간증하시더라고요. 저도 가끔씩 저희 자녀들한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사과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지나가 버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저한테 와서 아빠 나한테 이거 잘못했잖아. 사과해. 그러면 제가 진짜 좋은 마음으로 그렇지. 내가 너한테 그거 잘못했지. 미안해. 그거 인정하기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는 일이 남들에게 말할 때는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때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가인아, 네 동생 아벨 어디 있어? 근데 가인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칩니다. 하나님, 저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주 뻔뻔하게 딱 잡아댑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돌아서라고. 다시 회복하라고. 다시 복음의 영향권 안에 살라고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전 잘 살고 있어요.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저는 괜찮아요. 라고 딱 잡아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본문을 기록할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회를 받았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을 걸었겠냐, 질문했겠냐? 하나님은 가인을 살리고 싶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 질문 앞에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부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한 번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집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불법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사람이라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영향권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영향권 안에 있을 때 나를 보호하고 우리 가정을 보호하고 우리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선으로 악을 이기는 훈련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음 가운데서 그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 28장 13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면 모든 죄를 없게 하십니다. 주홍빛 같은 붉은 죄도 양털처럼 희게 만들어 주십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복음의 영향권 안에 있으면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영향권 안에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으로 복음의 영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